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인간은 온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은혜 받고 좋아진 것 같다가도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인해 또 순식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죄가 아니라 습관처럼 짓는 그 죄로 인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면서 예전에 가뭄이 들었을 때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25년 가까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보다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아내 사라로 인해 자신이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처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영적인 교훈을 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반복되는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실패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믿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실패한 아브라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반복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직접 개입하셔서 어려움에 처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구원함을 받은 방법,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방법으로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은 이번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아무것도 모르고 당시의 관행대로 문화대로 행동했던 아비멜렉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꿈속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아마 등골이 오싹했을 것입니다. 꿈속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아비멜렉의 호소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했고 또 사라도 자신에게 자신의 오라버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을 나도 알기 때문에 네가 범죄하지 않도록, 네가 그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도록 내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빨리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지금 아비멜렉 앞에 거짓으로 행동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또 중보기도 하도록 하신다는 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간 원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인 그의 기도가 있어야 아비멜렉 네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읽는 우리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한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오히려 선지자로 인정해 주시면서 그 선지자의 기도가 있어야 아비멜렉의 왕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벌어진 그것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을 신실하시게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까?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 아비멜렉도 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돔성 사이에 중보기도함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라 하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은 예전과 같은 실수를 범한 아브라함을 꾸짖거나 심판하시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이방 나라 왕에게 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 무엇으로만 해석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아마 이런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한 사람으로서 반복되는 실수 또 반복되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또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놓일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만드셔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근이라는 자연 환경의 도구도 사용하시고, 롯이라고 하는 조카도 사용하시고, 애굽왕 바로도 사용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랄 왕 아비멜렉도 사용하여 주시고, 천사도 사용하여 주시고, 꿈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전공은 살리는 일, 구원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죄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로 타락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 아닙니까? 지금 살아있는 증인들이 여기 지금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전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와는 상관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바로 이 은혜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창세기만 봐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이고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살리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전공으로 하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여 주셔서 살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찾으셨어요. 그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태초에 처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살리시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계시고 그 방법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노아를 택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모양으로 살리시려고 애쓰시다가 결국에는 어떤 방법을 택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경우 애굽에서도 그랬고 지금 그랄에서도 그러고 있고, 하나님의 실수나 잘못으로 공경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은 100%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해도 맞습니다. 잘못으로 인한 죗값으로 아비멜렉에게 잡혀 곤욕을 치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고는 누가 쳤어요? 아브라함이 쳤어요. 근데 해결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사고를 쳐요. 영적인 사고도 치고 육적인 사고도 칩니다. 그러면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면 날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비록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그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언약을 신실하시게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 다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죄인이 된 것은 100% 우리 책임입니다. 인간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또 우리가 선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요만하게 털끝만큼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는 것뿐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시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또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너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그래서 너는 내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내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25년 동안이나 훈련하시고 기다리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방인의 땅인 가나안 땅과 같은 그 광야와 같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몰라도 우리는 그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야,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떠나가신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불본 듯이 뻔합니다. 죄인으로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것이 다 사라지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혼자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장소가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에까지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두 가지 말씀, 실패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인 구원의 역사, 살리는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광야와 같은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살리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